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아멘. 오늘 마지막 날까지 주 앞에 나온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의 크신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약속이 참 중요합니다. 약속을 지켜줄 때는 행복하지만 약속이 지켜지지 못할 때는 거기에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속이 참 중요하지만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 선거를 하는데 후보들이 나와서 각각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 약속이 얼마나 지켜질지, 내년에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될 거고 또 국회의원 선거를 할 때도 각각 나름대로 약속을 제공하지만은 과연 그 약속이 얼마나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인간은 연약해서 자기가 지키고자 하는 약속을 지킬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힘이 없어서 그러고 능력이 없어도 그러고 또 상황이 변화되면 그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께서 약속하신 것을 시건치 아니하시고 반드시 이루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어디서 또 이루어지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많이 묵상하고 또 부활도 이제 묵상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쉽게 넘어가 버리고 이렇게 잘 이렇게 묵상하지 못할 때가 많은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어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9시에 못 박히셨다가 오후 3시에 돌아가십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저녁 6시가 되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우리처럼 아침에 태양이 떠올라서 해가 질 때까지 하루가 아니라 저녁에 해가 지면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날 해가 지기까지를 하루로 시작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금요일 날 이렇게 못 박혀 죽으셨는데, 이제 금요일 오늘 토요일 같은 날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어제 저녁 같은 경우에 이제 6시쯤 되었는데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누구냐면 공회 의원이었어요. 이 공회가 어떤 것입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결의한 것이 바로 공회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 공회 의원이었던 아리마대 요셉, 이 사람은 부자라고 이야기하는데 부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린 것을 넣어달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공의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결의했는데 만약에 거기서 달라고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다 핍박하고 어렵게 하는데, 그래서 제자를 또 뿔뿔이 흩어져 버렸는데 부자였고 공의의 의원이었던 아리마대 요셉이 만약에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시신을 달라고 한다면 그는 유대교에서 아마 전체 이렇게 물러나가게 될 것이고, 그럼 자기 생업이나 자기 여러 가지 직업에도 장애가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오늘 마태복음 27장 5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7장 57절 말씀 시작.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이 저물었을 때, 그래서 저녁 6시쯤 됐을 때에 이제 안식일이 시작이 되니까, 준비가 되니까 아리마대 요셉이 이제 빌라도에 가서 시신을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유대인들이라고 이야기하게 된 것은 요한복음에서는 유대인들 유대교의 지도자를 말하게 되는데, 로마의 총독에 가서 이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시신을 빨리 처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시신을 치워달라 하게 되고,
그리고 이 예수님의 다리를 꺾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십자가상에 달리면 그냥 죽지 않습니다. 보통 한 2, 3일 동안 있다가 죽게 되는데, 십자가에 달리면은 못 박힌 손과 발을 통해서 피가 점점 흘러나가지고 아주 고사하게 되는 것인데, 이 안식이 되게 되면 시신을 놔둘 수 없으니까 다리를 꺾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벌써 아침 9시에 죽으셨다 3시에 이게 달리셨다 3시에 죽으니까 다리를 꺾지 않습니다. 그리고 창으로 확 찔러서 죽었는가를 살펴봅니다. 로마의 병정은 아무 생각도 없이 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시편 34편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4편 20절 시작.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이 은혜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상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은 다리를 꺾지 않게끔 만드셨어요. 그리고 스가랴서 12장 10절에 보게 되면 다 한번 읽겠습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의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로마의 군인들이 그를 찌르고 바라봤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십자가에 있으면 2, 3일 동안 서서히 아사시켜서 정말 피와 물을 다 쏟기까지 해서 서서히 죽게 하는데, 예수님은 6시간 죽으시니까 정말로 죽었는가? 그리고는 심장 쪽을 향해서 창을 찔렀어요. 그것이 바로 스가랴 12장 10절에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이루기 위해서 로마의 병정들을 사용하셔서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칼로 찍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금요일날 반드시 장사돼야만 했어요. 왜냐하면은 땅에 3일 동안 있어야 되잖아요.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보게 되면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했던 것처럼, 그래서 금요일날 돌아가셔야만이, 금요일날 돌아가시고 안식일날 가만히 땅속에 계시고 3일째 되는 안식일 주일날 부활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유대인의 날짜를 계산할 때 조금 더 이야기했지만 어느 한 부분이라도 닿으면 그날로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금요일날 돌아가셨고 주일날 안식일날 돌아가셨고 그리고 주일날 새벽 미명에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3일 동안 예수님 말씀대로 내가 땅속에 있으리라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하셨던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한 사람을 사용하시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부자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부자라고 했던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9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니터 준비됐나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9절에 보게 되면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예수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면은 그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 되지만 죽은 후에 부자의 무덤에 장사될 것을 성경이 예언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악인들과 같이 처형당했습니다. 양쪽의 강도와 함께 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죄인들과 함께 시체 떡에 터져 불에 태워주든가 아니면 독수리들의 아니면 새들의 음식이 돼야 될 텐데, 예수님은 부자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가서 시신이 보호가 되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공의 의원이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는 제자라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7절 말씀, 마태복음 27장 57절 말씀 시작.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공의 의원이었는데 예수의 제자가 되었어요. 처음부터 예수의 제자였을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있었던 사건들을 보면서 그의 마음이 아마 감동이 됐을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갈 때 어떻게 합니까? 어둠이 왔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 같이 어둠 속에 있게 되고요, 휘장이 나눠지게 되게 되고 무덤들이 열려진 일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했던 말씀들을 들어보면서 그가 예수의 제자가 됐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버지, 나의 아버지 어째 나를 버리시나이까? 외통하시면서 아버지, 저들이 자기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한쪽 강도가 당신이 오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당신 나라에 가게 하소서 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돌아갈 때 마지막에 내가 다 이뤘다는 그런 말씀들 들으면서 아,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래서 공의 의원으로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한다면 그는 거기 종교계에서 퇴출되게 될 것이고 자기의 지라든가 생업에 지장이 있을 텐데 과감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였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까이에 자기의 가족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큰 돌로 되어 있는 그런 굴로 된 이 묘지를 만들었는데 한 사람도 써보지 아니한 그런 상태 속에서 예수를 모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 시신을 거기다 이게 되는데 생각해 보십시다.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친척도 아닙니다. 피부치도 아닙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시신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부자인 아리마대 요셉이. 그런데 보세요. 빌라도도 그 시신을 그냥 악한 강도들과 함께 태워버려라. 짐승의 먹이가 되게 해라.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순수하게 아리마대 요셉이 요청한 대로 시신을 주셨어요. 그리고는 아리마대 요셉이 준비한 돌무덤에다가 예수님의 시신을 매장하게끔 만들었어요. 한번 보십시다. 왜 아리마대 요셉이 무덤에다가 이렇게 해놓고 큰 돌로 앞에다 올렸냐면은 만약에 그렇게 놔두게 되게 되면은 누군가 와서 시신을 훼손할 수도 있게 되고 도둑이 와서 세마포나 향품을 훔쳐갈 수도 있게 되고 또한 들짐승이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훼손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아리마대 요셉은 거기다가 돌무덤이었고 큰 돌로 굴렀어요. 우리 한번 27장 6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9절 6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9절부터 60절까지 시작.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를 쌓아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무덤 굴려 무덤 굴에 놓고 가니. 그래서 상상해 보십니다. 아리마대 요셉 부자가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 해서 시신을 로마의 평정에 내려놨어요. 그때 아마 아리마대 요셉이 직접 양손에 못 박힌 그 못을 삐었을 것입니다. 양발에 못 박힌 못을 삐었겠고 가시관을 벗기셨고 그의 시신을 깨끗이 씻은 다음에 자기가 가져간 세마포를 싸서 바로 자기와 자기 가족이 묻혀져야 될 그 돌 무덤에 이었어요. 그리고 돌로 이렇게 굴려놓게 됩니다. 오늘 읽었던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니까 하나님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부활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한 말씀하시던 거 하나하나를 낱낱이 다 이루신 걸 볼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700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들을 하나하나 잊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했어요. 부자였던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자기의 시신을 달라고 하면 자기의 모든 위치가 어려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달라고 요청하게 되고요.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다리를 꺾지 않냐고 죽으시게 되고 병정들이 창으로 찔려서 창을 찔리면서 보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고 이런 모든 과정들이 바로 성경에 나온 대로 됐다는 거예요. 만약에 들짐승이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해쳤다든가 도둑이 예수님의 향품과 세마포를 가져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훼손했다든가 아니면 적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몰래 훔쳐놨던가 한다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다 무산될 수 있었을 텐데 이 부자 아리마대 요셉이 돌무덤을 마련해서 큰
큰 돌로 거기다 가려놓게 만들었어요. 여기에 또 한 가지 참 중요한 것이 나오게 되는데 6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7장 61절 말씀 시작.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막달라 마리아가 또 다른 마리아가 나오는데 이분들은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던 사람들입니다. 본문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이 장사된 다음에 다 떠난데 그들 남았어요. 아리마대 요셉도 그리고 니고데모도 다 떠났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다 뿔뿔이 도망가 버렸습니다. 모두가 다 떠났는데 이 두 여인들만 예수님의 시신 있는 무덤을 바라보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8장 1절과 9절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장 먼저 누구에게 나타나냐면 바로 이 두 마리아에게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셨습니다. 그 결과 이 두 여자는 예수님의 부활의 첫 목격자가 되게 되고 또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최초로 증거하는 영광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들이 부활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헌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께 보상하셨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에 대해서 보상해 주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을 잊지 아니하시고 상 주신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떤 하나님? 갚아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렸던 시간, 몸, 정성, 물질 기억하고 복을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무덤에서 있다가 부활하신 사건 그 중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태까지 우리가 쉽게 넘어가 버렸던 내용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셨어요. 세상에 삼는 약속을 해놔도 지키지 못한데 우리 하나님은 700년 전에 했던 약속을 메시아의 죽음과 부자를 통해서 시신을 곱게 모셨다가 부활해야 되는 것, 그리고 섬겼던 두 마리아에게 최초로 나타나셔서 부활의 영광을 보게 하는, 그리고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는 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살아갈 때도 하나님 우리에게 수많은 약속을 하셨어요. 성령이 주어진 귀한 기록된 말씀과 또한 주의 종을 통해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주 앞에 헌신하고 희생하고 사모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믿고 의지하는데 복을 내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주님이 내 죄짐을 주고 다 모든 걸 용서하시고 풀려주셨습니다. 죽었다 끝나버리면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죽어버린 시신만 바라보는 십자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살게 하셔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회복이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만드셨던 겁니다. 오늘 한날 우리가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다음에 그 다음날 어떻게 되었는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음부에까지 가셔서 모든 죄인들을 살펴보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던 주님께서 무덤에 장사되고 부활하기까지 기다린 이 기간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 두 마리아에게 살아나셔서 최초로 보여주시고 부활의 영광을 증거케 했던 것처럼 섬김을 잊지 않고 갚아주셨던 걸 기억하면서 또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 약속하신 일 반드시 이루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주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주 앞에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자에게 갚아주신 하나님이신데 나는 그 말씀대로 섬기지 못했습니다. 그런 잘못된 게 있다면 회개하고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죽었다가 살아나서 내가 주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우리를 통해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여러분의 제목을 갖고 여러분 가정과 소원을 가지고 주여 삼창하고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